우리 예수님께서 각지 각처에서 모여든 수만 명 군중 앞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서풍이 불면 비가 오겠다 하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덥겠다 하며 천기는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소하는 자가 너를 끌고 재판장으로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법정에 가기 전에 빨리 하해를 해라. 아니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원에게 넘겨서 옥에 가둔다. 그렇게 되면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홀이가 뭐냐? 유대인이 쓰는 돈 중에 제일 작은 단위의 돈이 홀입니다. 이 홀이가 8개 모여야 한 페니가 되고 한 페니가 8개 돼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한 달란트는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의 작은 돈이 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 하루하루도 행복하지만 영원히 후회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감정대로 하면 다 짐승같이 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저 길 가는 여자가 예쁘구나, 저거 데리고 살면 좋겠네, 그래 첩을 만들고, 저 여자 좋구나, 그러면 첩을 100명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모든 일을 헤아리란 말이 분별하란 말입니다. 시험해보라.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시험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건 오늘 좋은 것뿐 아니라 좋게 되는 것. Hold on to the good. 좋게 되는 걸 따라합시다. 결국 좋게 되고 앞으로 좋게 되는 것, 그거를 취하라. 우리 믿는 사람은 꿈에도 감정을,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분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 앉았다가 일어나는지, 어디 누웠다가 일어나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마음의 생각을 품었는지 다 아시는데 의롭게 오른쪽을 택해서 사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땅콩 줄기를 뽑으면 수십 개의 땅콩이 올라오듯이 우리가 의로운 길로 분별해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 15절에 보면은 의인은 번성하고 흥황하고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한다.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흥황하고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한다. 계속. 그래서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은 그 빛이 환하게 된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 그 빛이 점점 환하여 엄만한 강명에 들어간다. 요셉은 얼마나 정직했던지 영화에 보면은 은도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욕하다가 망설임없이 주워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항상 정직합니다. 전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요셉에게 바람이 나서 요셉 나 살려줘. 한 번만 같이 자. 나 미치겠어 죽겠어. 요셉 나 살려줘. 그때 요셉은 자기 주인의 부인하고 잠자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30에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110세까지 80년간 그 총리가 더 든든히 서가지고 더 그 빛이 바라고 지금까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의롭게 살면 점점 더 든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자기만 잘 되느냐? 아닙니다. 시편 112편 2절에 의인의 후손은 강성하게 된다. 여러분,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몰래 강제로 뺏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개가 할게 하고 그 부인이 개가 다 먹어버리고 70명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나만 장군을 속이고 옷두벌 은 2달란트를 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문이 자식이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롯은 자기를 아들처럼 길러준 사랑해준 아브라함을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찌르는 거다. 그래서 결국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하나님의 동산 같다. Like the garden of the Lord.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땅을 그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그 땅을 욕심냅니다. 결국 그는 그 도시와 같이 망하고 아내 잃고 사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산의 굴 속에 들어가 살고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면 조카 돈도 뺐습니다. 동생 돈도 뺐습니다. 근데 자식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결국 자식이 죽고 자기도 망합니다. 근데 뺏긴 아브라함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잠언 13장 9절에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잠언 4장 18절에 악인은 어둠에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 모르고 망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면 자식이 망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면 자식들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도 귀하게 옳은 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은 겁나는 게 없어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로다. 아버님께 들었는데 일본에 강도가 3년 동안 안 잡혔어요.
현상금을 많이 걸어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시간이 급해서 식당에 뛰어가서 식당 문 여니까 한 사람이 뒷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따라가 잡으니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탄 거예요. 도둑놈은 경찰이 밥 먹으라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경찰이 자기 집에 100명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축복이.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의인이 사는 도시가 복을 받아요.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의인의 축원으로 진흥한다. 의인이 그 집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사는 도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32절에 한 도시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 사는 도시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이 단추만 누르면 전국이 다 불바다가 되지만 이 나라 의인이 살면 절대로 북한에 전쟁 일으키지 못합니다. 의인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만 갖고는 기차가 두 넬로 가듯이 의만 갖고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시편 85편 10절에 따라합시다. 의야 화평이 입맞추며. 우리 행복은 의 갖고만은 안 돼요. 물론 의로운 자에게 시편 97편 11절에 기쁨을 뿌려주고 시편 118편 15절에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의 갖고는 부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모니, 피스, 평화, 화목과 함께 입을 맞추고 갈 때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Righteousness and peace, kiss each other. 이 righteousness, 의와 평화가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겸비하고 또 평화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싸우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입니다. 서로 화평하게 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왜? 그 파릇파릇한 살아있는 배추로 김장을 못 담궈요. 그 빳빳한 배추, 그거 소금을 치면 수그러져요. 풀이 죽어. 그래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50 몇 분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다 살아있으면 싸움 바탕 되는 거예요. 거기 거룩한 소금을 뿌려서 다 수그러지고 부드러워지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같은 경우는 아내는 살아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기세가. 그래, 저도 살아있으면 매일 싸웁니다. 그래, 저는 수그러져 가지고 그래 겨우 사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강합니다. 거룩한 소금을 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자기 성질을 다 부리면 다 싸우지. 안 싸울 집이 어디, 안 싸울 부부가 어디 있어요? 동생끼리 자기 성질 부리면 다 싸우고 자기 죽지. 자기 성질대로 하니까 압살롬은 자기 본능대로 하니까 여동생을 겁탈하고, 저 암논은 또 압살롬은 형님을 죽이잖아요. 결국 서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참고 수그러져야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 택시 타고 제일 산 그 높은데 꼴목길로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눈길에 올라가서 이제 요금이 당시 9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원 주면서
100원 달라 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아이 손님 이렇게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100원 받으랍니까? 100원 내도 내놔라. 못 줍니다. 내놔라. 못 줍니다. 100원 때문에 새벽에 싸우다가 운전기사한테 그 손님 맞아 죽었습니다. 돈 100원 때문에 자기 생명 잃었습니다. 제 아는 한 분은 학교 동창인데 태권도 선수입니다. 생활이 구차해서 자전거에 물건을 싣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동네 청년들이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참았으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요? 하, 저거 봐. 그래서 제 동기생 발로 거서 차니까 급소를 맞고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롱한 사람은 죽었고 자기는 살인자가 돼서 옥에 갔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한시 참으면 100날이 아니라 100년이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소금을 하나님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무슨 소리 들어도, 아내한테 무슨 소리 들어도 다 이길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Love covers of all wrongs.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의인이지만. 그래서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만 술 기분에 옷을 다 벗고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걸 함이 봤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빨리 아버지를 이불로 덮어줬으면 되는데 그 까발렸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은근히 이웃을 까발리면 망한다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나서 함을 저주하고 손자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에 까발리니까 불화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부모가 실수하든 남편이 실수하든 자식이 실수하든 덮어줄 때 그 가정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의 아들이 피아노 치러 가서는 안 가고 놀고 오고 놀고 나중에 진보가 안 나갑니다. 엄마가 족치니까 피아노 방 교실에 갖다 나가주는 놀고 왔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아버지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돈 벌어서 너 밥 먹이고 학교 시키고 피아노 학원 보내는데 이게 뭐냐 이놈의 자식. 그걸 남편하는 남편의 그 고자질에서 이 아들 혼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같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혼 안 내고 방으로 가서 기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일하다가 너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나는 너에게 큰 빚을 졌다. 물론 너도 나에게 사랑받아 나의 사랑의 빚을 졌지만 나는 더 큰 사랑의 빚을 졌다. 너를 생각하려 내가 이렇게 기쁘니 나는 너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피아노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아빠 때문에 피아노 할 필요 없다.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 피아노 안 해도 너는 나의 기쁨과 내 자랑이다 아들아. 그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주니 아들이 감동을 받고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피아노를 더 열심히 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말대로 했으면 아버지 아들 은수가 됩니다. 이 남편들 너무 아내 말을 듣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아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다 분별하자. 분별하자. 한 소장님이 연구소 소장 집사님이 소장으로 갔는데 비서가 잘하다가 하루는 얼굴이 어둡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데 와, 이 소장이 열받았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꾸중하고 싶은데 집사님이라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비서가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얼굴이 어둡고 저러죠? 왜 저러지 저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신상카드를 봐라. 그래서 그 빚의 신상카드를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그의 생일입니다. 생일 하루 전날인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어둡고 침울한 것입니다. 이 서장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큰 꽃다발을 꽃집에 주문해서 생일 아침에 그에게 좀 해피 버스데이 투유 생일 축하한다니까 이 비서가 좋아가지고 네? 소장님 짱 그러고는 그렇게 일을 잘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집사님이 막 비서를 꾸짖었으면 그 사무실이 지옥이 되는데 이해하고 덮어주고 더 잘해주니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천국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천국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여당 야당 정치하는 사람들 저 싸우는 보세요. 싸울 거리만 찾아가지고 저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서로가 이해하고 손을 잡으면 얼마나 백성들 보기 좋겠어요. 다투면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서로 화목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회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 중에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옳은 걸 판단하지 못하냐, 이 말은 그 본론은 이겁니다. 내가 의인데, 내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의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어 의롭게 돼 천국 가는데 어찌 내가 옳음인 걸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다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가 옳음임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날마다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간에 화목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모두 화목해지만 그보다 더 화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뭡니까? 길에서 법정에 서기 전에, 이 말은 길에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법정에 선 것은 마지막 심판되니 그때는 기회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결단코 옥에서 못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서 죄가 홀이만큼 적어도 십자가 은혜 없는 사람은 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깊은 핵심은 왜 너희들이 나의 이 옳음을 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호리 같은 작은 죄도 있으면 망하는데 법정에 서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왜 그렇게 어리석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다 복을 받아 의로운 예수를 믿고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믿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전해서 그들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의 최고로 전설적인 하키 선수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느 책에 보니 크렌츠키, 웨인 크렌츠키랍니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웨인 크렌츠키, 그 사람에게 어찌 당신은 그렇게 천재적인 하키를 하느냐. 그때 크렌츠키 하는 말이 모든 선수들은 하키 볼을 따라다니지만 나는 볼을 따라가지 않고 볼이 올 지점으로 미끄러져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는 착 보면 저 볼 어디로 가겠다, 거기 기다려서 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분별하며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오름을 분별하고 화목하고 입을 맞추어서 오늘 또 행복하고 내년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